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강절 초에 촛불을 점화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부르심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의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2장을 부른 후에 예배를 위해서 한순홍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니 그치고 그 나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쌓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을 곧 뜻과 함께 계시며 만원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온갖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도 그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못난 죄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좀 섬기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를 더욱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뢰받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신의 이득만 취하려는 정치꾼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진정 국민의 안녕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광들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북한을 긍휼히 여기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이오니 그 일을 위해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의 의미를 깊이 깨우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3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마지막 기간 동안도 준비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사온데 새로 시작되는 4기 양육자 과정과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1 제자 공부를 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신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장 건립 문제와 정책당회 그리고 예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와 송년음악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홍 목사님과 최동목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대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오니 사역의 발걸음마다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이 넘치는 귀한 사자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귀에 신령한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면 저 찬양대 가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대표기도와 또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인생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보이는 전쟁이라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지상전, 제2차 세계대전은 공중전,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입니다. 번쩍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만약에 살아있다면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전쟁은 핵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가장 무서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타이타닉. 바다 위에 조금 드러난 산같이 보이는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산이 밑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큰 배가 싹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게 되고 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전쟁은 바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중요한 전쟁은 한 사람이 구원받아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두려워하는 존재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벌이는 그 영적 전쟁이 진짜 무서운 전쟁이란 말이죠. 오늘 저는 바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좀 새로운 설교로 성도들을 좀 멋지게 한번 설교해 보고 싶다, 이런 게 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한 10개 정도 진짜 필요한 설교는 1년에 한두 번씩 반복을 합니다. 왜냐? 알아야 되니까, 또 마음에 새겨야 되니까,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설교 듣고 확 지나가는 것보다는 진짜 중요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가 가이드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인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의 철저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장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세상과 마귀에 대한 싸움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세상과 마귀. 자,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기를 싸움의 대상은 바로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짓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행복한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뭘 짓게 한다고요?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 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죄의 길로 빠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이 마귀의 술수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주적인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과 뭐라고요? 마귀. 세상과 마귀. 세상과 마귀.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운동 경기나 무슨 팀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무리 잘하는 운동 선수나 또 팀이라도 모든 경기에서 100%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팀인지. 다 한 번씩은 지고 또 이기고 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모든 게임은 승률의 게임입니다. 100%에서 70%, 80%, 또 60% 이상 되면 이거는 이길 것이다. 아니면 50% 밑으로 내려가면 20%, 30%면 이거는 질 것이다. 승률의 게임을 우리는 점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신앙생활에서 치열하게 벌여야 하는 영적 전쟁은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패배하면 끝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한 번 지면 우리는 끝장, 마귀의 수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패를 쥐고 있는 누구와 담판을 벌여야 되느냐? 한번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뭐 우리끼리 이렇게 저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막 이런저런 것들에 혼란이 오고, 목사님 이번 주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오늘의 상황을 교통 정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깨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닌 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왔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양보나 물러섬을 의미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역대하 20장 15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상황, 어제의 상황, 내일의 불확실한 이 안개와 같은 전국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느냐 영원한 멸망에 빠지느냐,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수하가 되어서 평생도록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마귀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멸망의 구렁텅이로 고난의 패배의 아픔의 시련의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몰아가는 마귀의 괴계에 여러분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세상과 마귀와 세상, 그 주적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승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한번 했던 설교니까 그냥 막 그저 먹기로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들고 올라오는 줄 알지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했던 이번 주 했던 설교도 두세 주, 한 달 지나면 무슨 설교 했는지도 몰라요. 다시 이 설교를 새로 하려면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엇거리듯 시켜야 됩니다. 더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에 나와서 설교를 듣지만 저는 어제 12시까지 여기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교우들이 승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저는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어떤 때는 이 설교 생각을 하다가 신호등을 모르고 확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차를 몰고 다니면 걱정이 돼서 요즘은 교회차 이름 안 쓰고 다녀요. 저 교회차가 왜 신호등도 안 지키나? 뭐 이런 할 수도 있잖아요. 확 지나가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놓고나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딱지 스티커가 날라옵니다. 우리 교회에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 누가 범칙을 잘못해도 운전한 사람이 범칙금을 내게 돼 있어요. 누가 운전하든지 간에. 누가 돈 제일 많이 낼까요? 제가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포기업자들은 범칙금 내려면 부담이 되니까 거의 조심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심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확 지나가가지고 땡땡땡땡 하는데도 모르고 딴 생각하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번 주 말씀은 무슨 말씀은 어떻게 하다 보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 대가를 제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깝지만은 제가 범칙금을 깨냈습니다 요즘. 자,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신무장을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듯이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전신무장을 해야 됩니까? 그들은 강력한 힘을 소유한 공중의 건설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맨손으로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습니다. 이들을 대적하려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성능을 가진 총이 있으면 맹수의 왕인 사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이 모두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꼭 필요한 그런 무기들인데 이 중에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 모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등인 이유는 뭐가 제일 많아서? 무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미국은 비행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녀봐서 알아요. 저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소 한 마리를 전 재산으로 알고 한 마리를 키우고 풀 뜯어 먹이고 데리고 다니면서 기르고 한 저로서 미국에 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소 농장이 차를 타고 한참 가도 농장이 계속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으로 알고 꼭 키워주고 살던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야, 그 미국이 대단한 이유는 무기가 절비하고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 좋은 장소는 다 미군이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살았던 괌도 이쪽 끝에도 미국, 이쪽 끝에도 좋은 곳은 다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1등일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세상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제일 1등이라면 믿음의 싸움, 우리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도 무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리, 열의때, 의의, 흥배 다 필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히 무장되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말씀의 금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참 사는 거 보면 신기하긴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일날만 잘 나오셔서 말씀에 집중만 해주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도 여러분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중요한 무기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삼각형입니다. 무슨 각형? 삼각형. 제일 위에 하나님, 이쪽에는 인간, 이쪽에는 마귀와 인간끼리 싸워봐야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 않고 위에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대신 마귀를 대적하면 백전백승. 오늘 이 기가 막힌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야. 우리는 마귀하고 직접 상대하지 말고 누구와? 하나님과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직접 부딪히면 쫑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알아서 잘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원리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면,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잘 되는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모든 난마 다 풀어지고 다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올인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그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하나님과 올인하면 은행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찾아옵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하고 올인하지 않고 사람, 은행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성패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올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올인할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당회, 재직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올인할 때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걸로 저는 100%, 200%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인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운 우리 신광두레교회
바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과 벌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350장 찬송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문을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나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랑천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문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문을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문을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더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우리 신광들에게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 어려운 중에도 감사헌금, 또 주일을 사모하며 드리는 주일 헌금, 또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생각하며 드리는 선교헌금, 또 통일한국을 열망하며 드리는 통일한국 위한 헌금,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제목에 따라, 그리고 또 주차장,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차장이 필요하기에 또 드리는 귀한 주차장 헌금,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수고하는 교육자,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하는 스태프들 모두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것들이 아낌없이 아이들을 위해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교통정리하고 함께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책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 성탄 일정과 마지막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스케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잡디자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소중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우리 광고입니다. 1:1 제자 양육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뿌리를 내려가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 58명의 귀한 우리 양육자들이 훈련되었고, 이제 5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제 5기가 동반자가 5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동반자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게 양육자 과정인데, 제4기 양육자 과정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양육부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1:1 제자 양육은 2층 양육부실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제자 양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2층으로 가셔서 또 문의도 하시고 또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친광들에게 주차장 확장을 위한 온 교우들이 또 헌금을 모아주시고, 또 통화 5주년을 앞두고 주차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전교우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공사를 앞두고 기도로 헌금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정책당회에서 이제 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여러 우리 위원장들이 다 들어가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공사로 바로 들어갈 예정인데, 자, 여러분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도 냈습니다만 우리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주차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을 모두 주차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저 화단을 저 화단이 하나님 감사하게도 너무 큰 공간이 하단이 되어 있는데, 저걸 주차장으로 바꾸고 앞쪽에 나무 심고 아름답게 잘해서 주차장이 되는데, 저기를 통해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오던 우리 교우들이 오른쪽 루트를 따라서 완만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는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중간에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데 차가 혹시 왔다 갔다 하면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 주차장에는 주로 일부 예배 가족들,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차들로 저기 꽉 차고 나머지는 저 위로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요? 일부 예배 일찍 오신 분들이 저 앞쪽에 주로 차들을 다 대고 중간에 이동하지 않는 차들만 거의 저쪽에 대놓고 나머지는 뒤로 옮겨서, 그래서 주차해놓고 식사하러 왔다 갔다 차 때문에 빼러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주차장 우리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년 2월 안으로 다 마쳐야 됩니다. 겨울에 빨리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3월부터 또 이런저런 행사도 있고 앞으로 많은 행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펼쳐질 텐데, 저 주차장이 없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명실상부하게 이 지역 사회에 아주 큰 행사들을 많이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우리 12월 1일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쭉 다 살펴보시고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12월 18일 날 우리 이북 5개 노예 협의회 주관 성탄 축하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저녁 예배 없이 오전 11시에 다 모여서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 22일 주간에는 우리 교인들 송년 축하 음악회가 안수 집사 주관으로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임 안내, 여전도 회비의 정기총회 안내,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후 3시 본당에서 있고 시무근사에는 다음 주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2025년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벽걸이 하나, 탁상 한 개씩 가져가는데, 혹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나는 꼭 갖다 줘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예, 탁상과 또 벽걸이 두 가지가 제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전도에도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활용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오늘 주방 봉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이른 아침부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일부 예배 가족들도 이제 일부 예배 끝났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또 2부 예배도 참여하고 또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후 예배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참 좋습니다. 예, 아침 일찍 와서 또 직장 하시고 또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가시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우리 교우들의 삶과 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찬양하고 우리 김홍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대한민국과 2200만 북녘 땅 내 동포들과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